자,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그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더라. 이에 그들이 그에게 왔을 때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지냈는지 너희가 아노니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유대인들이 매복하여 기다리는 것으로 인해 내게 닥친 시험들을 당하면서도 주를 섬겼노라. 또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며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공개적으로 너희를 가르쳤으며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보라, 이제 내가 영 안에 결박되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거기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각 도시에서 증언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셨도다. 그러나 이 일들 중에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기 위해서라면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노라.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다녔으나 이제는 너희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줄 아노라. 26절, 27절 같이요. 그런즉 내가 이날 너희를 데려다가 증언하게 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라. 이는 내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은 그 사역자의 각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밀레도에 들리게 됐는데 거기서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장로들을 불렀어요. 이 장로들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할 때 목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주님을 섬기는 목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한 말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뭘 알 수 있느냐? 첫째, 그의 과거, 그가 어떻게 사역해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그의 각오, 그러니까 그가 앞으로 어떤 각오로 사역할지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을 통해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가 그 에베소의 목사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당부하는 거. 그게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면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는 여러분보다 저에게 필요한 설교예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각오를 품어야 되는지 이제 그 정리해야 되는 그런 설교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어떤 자세라면 여러분과 제가 동일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원리들은 배울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겠죠? 그리고 여러분 사역자가 아무리 각오를 품는다고 해도 결국은 성도들의 기도가 없다면, 협력이 없다면 꼬꾸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사역자에게 그런 게 필요하구나라는 이해를 하시면서 그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뭐 비단 저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게 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성경을 보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사역해왔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에게 왔을 때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지냈는지 너희가 아노니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유대인들이 매복하며 기다리는 것으로 인해 내게 닥친 시험들을 당하면서도 주를 섬겼노라. 내가 이렇게 섬겨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26절, 27절도 한번 볼까요? 거기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세 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다녔으나 이제는 너희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자,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다녔다 그렇게 됐죠.
그리고 26절, 2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날 너희를 데려다가 증언하게 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파수꾼이 어떤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으면 그 도시민들이 피를 흘릴 때 그 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파수꾼에게 있죠. 근데 파수꾼이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대비를 안 했어요. 그러면 그 피에 대한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습니까? 아니죠. 그 원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아시아에 들어온 날부터 부지런히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에베소로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는 그들의 피에 대한 책임이 이제 자기에게서 해당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했다는 말이죠. 열심히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부지런히 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앞으로 상속으로 주실 것들이 뭔지, 미래에 일어날 것들이 뭔지,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숨김없이 부지런히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역에서 그에게 있었던 것이 뭐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8절, 19절에 보면 많은 눈물이 있었다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19절에 보세요. 많은 눈물 찾으셨어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합니까? 그의 사역이 쉽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역자가 어느 때 울겠어요? 여러 가지로 힘든 것들, 또 아픈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눈물이 있겠죠. 그리고 또 자신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계속 전에도 거부하고 달아나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눈물이 있겠죠. 여러 가지 눈물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거기에는요, 매복하여 기다리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19절에 찾으셨죠? 그렇다면 많은 방해가 있었다는 거죠. 사역은 순조롭지 않습니다. 사역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걸림돌 같은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사역을 멈추게 할 만한 그런 위협이 될 만한 것들이 언제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 불편한 반대자들을 대하면서 사역을 해왔다는 것이 지금 바울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여기 보면은 19절 끝에 내게 닥친 시험들을 당하면서, 찾으셨죠? 그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예를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에서 발견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가 겪어온 일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성경 읽었을 거예요. 채찍을 셀 수 없이 맞았다고 그랬어요. 감옥에 더 자주 갇혔다고 그랬어요.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했어요. 3번 몽둥이로 맞은 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번 돌로 맞았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죠? 네, 그리고 3번 파선을 당했다고 그랬고, 깊은 곳에 갇히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물들의 위험들, 강도들의 위험들, 동포들로 인한 위험들,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들, 도시에서의 위험들, 광야에서의 위험들, 바다에서의 위험들, 거짓 형제들이 주는 위험들을 겪었습니다. 거기에 지치는 일, 고통 가득한 일, 자주 밤을 새우는 것, 굶주림, 목마름, 금식, 추위, 벌거벗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역이 쉬웠던 겁니까? 네, 그렇진 않은 거죠. 자, 이 사역을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무엇을 했느냐? 21절 보세요.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촉구했고, 그리고 그들이 옳게 회개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집중했다는 거죠. 이게 바울 사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껏 사역해왔으면 앞으로 좀 여유롭고 순탄하고 편한 날이 기다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편안한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사역하러 들어가는 게 편안하고 쉬운 건 아니죠.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23절에 보세요.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각 도시에서 증언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셨도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동안 수고했어 바울 사도, 이제 그만 편해져도 되지 않겠어, 이런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고난이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의 앞날에 뭐 이렇게 좀 어떻게 무지개 같은 게, 뭐 꽃밭 같은 게 열려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역이라고 하는 거는 대접받을 생각으로 뛰어들 수는 없는 거죠. 그 사역이라고 하는 앞날이 무척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미리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서도 24절에 보면 우리가 그 바울이 자기 사역을 어떤 자세로 대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첫째,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한다. 대단한 각오죠. 두 번째, 나는 기쁨으로 끝마칠 것이다. 하여튼 무슨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것이 내 앞을 기다리더라도 나는 기쁨으로 끝마칠 것이다. 세 번째, 나는 내 생명도 귀중하게 여기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고 김상신 목사님 사모님께서 그 붓글씨를 배우셨어요. 붓글씨를 배우면서 노년에 이렇게 이제 뭐 달력도 성경 구절을 써서 이렇게 만들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 달력을 만들 때 목사님들에게 연락을 하셔서 그 어떤 성경 구절을 놓으면 좋겠냐 물어보셨는데 저에게도 물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부탁했어요. 이 구절이 제 방에 지금 붙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이 사역자가 하는 게 뭐예요?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한다. 나는 기쁨으로 끝마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다. 자, 그러면 이게 사도 바울의 각오잖아요. 그는 어떻게 해서 이런 각오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각오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오늘 살펴보는 게 제 설교 내용입니다. 이건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 사역이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24절에 보세요.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찾으셨어요? 그 말 있죠? 그러면 그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그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해온 죄 많은 그를 죄에서 건져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옥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언제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할 때 예수님은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그 은인이 맡긴 사역이래요. 그럼 그거를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 사역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은인이 맡긴 사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소홀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의 주님이죠. 여기 보세요. 24절에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주 예수님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바울에게 있어 예수님이 최고의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학교에 선생님이 뭘 숙제를 내줘도 학생들은 성실히 하려고 하는 거고, 회사의 직장 상사가 어떤 프로젝트를 맡겨도 아랫사람이 성실히 하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고객에게 맡겨도 어때요? 우리가 고객이 부탁한 것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해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나 직장 상사나 고객보다도 더 높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긴 사역이라면 이거를 소홀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주인이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죠.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허락하신 분이시죠. 내가 생존하는 것 자체가 그분으로 인해 생존하게 된 거죠. 바울을 있게 한 분이라면 바울이 자기를 있게 한 그분, 창조주이신 그분에게 마땅히 그분이 맡긴 사역을 내가 최선을 다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공급자로서 주인이세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예, 그분이 주시는 거죠.
그분이 만든 거고, 그분이 있게 한 거고, 그분을 위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분이 주셔서 이제 어때요? 바울은 청지기로서 자기의 신분을 인정했던 거예요. 그 청지기가 뭐예요? 주인이 따로 있고 그 주인이 나에게 맡긴 것을 관리해서 주인에게 이득이 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죠. 그 청지기인 그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뭔가 맡겼어요. 그러면 소홀할 수 있습니까? 소홀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예수님은 구속자로서 주인이 되십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 죽어 마땅한 우리, 이런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거 아닙니까? 건진 거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셨다면 우리의 주인이 맞죠. 예.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 종이 되었으면 주인의 뜻에 최선을 다하는 게 맞죠. 그 주인이 위임한 사역이다. 주인이 맡긴 사역이다. 그러면 소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또 그의 주권자로서 주인이세요. 그에게 이것저것 요구하실 수 있는 권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의 소유가 된 그 바울로서는 그분이 사역을 맡겼다 그러면 대충대충, 설렁설렁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한다는 표현을 여기 성경에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자,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자이십니다. 그럼 바울이 자기 죄 때문에 또 심판받는 일이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그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심판받았잖아요. 그는 모든 죄들을 용서받은 거 아닙니까? 그의 죄 때문에 심판받을 일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심판석에 서지 않습니까? 그가 서야 될 심판석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그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면 보세요. 거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않으신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거죠. 어떤 사람은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 소리를 들을 거라는 거죠. 잘하였도다 너 선한 사람아, 선한 종아, 이런 소리를 들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맡기신 사역에 소홀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써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상을 주려고 속히 오려 하신다는 말씀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계시록 22장 12절에 써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한 대로 보상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역을 맡겼다면 소홀할 수 있겠냐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런 그 구원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소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사역을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맡기신 것을 어떻게 소홀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한다는 말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 사역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하는 겁니까? 이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는요. 이게 24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써 있죠? 거기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신 것이 복음이죠. 이게 왜 이렇게 복음이 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이 죄인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 거예요. 바울도 이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유대인들도 이 복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방인들도 이 복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흑인종, 백인종, 우리 같은 황인종 다 복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남자, 여자 다 복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나이 든 사람, 나이 어린 사람 다 복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종이나 자유한 자나 다 복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럼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육체가 되셨습니다.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죄 없이 사셨습니다.
때가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죽으신 겁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있었던 죽음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있었던 죽음이죠. 거기서 사망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고 부활했다고 믿으면, 그 복음을 나를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부활하셨죠? 살아계시죠? 그렇게 살아계시면서 그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복음이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이 복음이 죄인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이 복음이 하나님과 영혼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드니까 이게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귀한 거라면, 이게 이렇게 엄청난 거라면 바울은 기쁨으로 이것을 끝마치고자, 이걸 전하는데, 이걸 드러내는데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24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읽어보셨죠? 디도서 2장 11절에 써있죠.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건지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들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위한 구주라고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든지 상관없어요. 누구라도 저 심각한 죄인이라고 형을 받고 감옥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기다리는 사람이라도 그 마지막 순간 전까지, 죽음을 당하기 전까지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무슨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 부활을 통해서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복음은요, 죄의 병에 빠진 사람에게 치료제와 같은 거예요. 복음은요, 죄의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밧줄과 같은 거예요. 복음은요, 죄의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출해내는 튜브와 같은 거라는 거죠. 구명조끼와 같은 거죠. 여러분, 이 복음으로 내가 살아났던 것처럼 이 복음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다면, 더군다나 이 복음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면, 여러분, 이 복음은 정말 귀한 거 아닙니까? 자, 이걸로만 사람이 산다. 이걸로만 소망이 있다. 이거를 전해줘야만 저 사람이 이거를 통해 믿음을 갖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죠.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 이게 가벼운 거냐는 거죠. 그럼 이거를 부여받았다면, 이걸 전하도록 부여받았다면 여러분, 이거 소홀히 할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역을 절대 포기할 수 없고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했고, 나의 생명조차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던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바울처럼 우리의 사역에도 꽃밭이 열리는 게 아니죠. 어려운 일이 있어요. 반대자들 없을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트집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방해하고 위협하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쉬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경험했고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경험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경험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경험했고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는 것도 경험했고 고기들을 먹는 것도 경험했고, 그러면 그들은 입 딱 닫고 그냥 순조롭게 따라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평을 늘어놓습니까? 그거 들을 때마다 모세가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때요? 끝까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걸림돌이 될 만한 일이 생겨도 나는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한다는 각오로 움직였던 거죠. 자, 여러분, 얼마 뒤에 그럼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건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그 가는 과정 중에 가나안 땅으로 가면 그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거든요. 거기 어떤 일이 있나 보세요. 21장 보세요. 21장 11절. 그 10절에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 나오죠?
이 사람이 유대로부터 이제 왔는데 이 사람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데 보세요. 이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말하되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르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의 주인을 이와 같이 결박하여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신다 하더라. 이게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돼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는 거 아닙니까? 마치 예수님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당하는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될 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때 바울이 그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도 들은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임동희 형제가 이제 그 사역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이 툭툭 사역자는 다 그런 거야. 각오해. 여러분, 그 사역자는 어려움을 당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일이 펼쳐져 있어도 성도들의 마음은 어때야 될까요? 예,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위험으로부터 좀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고 그걸 벗어날 수 있고 할 수 있다면 더 돕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아주 잘못된 관점 중에 하나는 물론 사역자가 이런 위기, 위협, 방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건 맞는데 이거를 성경에서 읽고 사역자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마땅히 당해야 되고 여러분 이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성도들의 강요에 의한 희생이 아니라 사역자가 바울처럼 각오해야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성경에 보면 12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12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듣고 그것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간청했더니 여기 뭘 느끼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면 누가를 포함해서 바울의 동역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모이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바울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길 가지 마라. 바울의 안전과 바울의 앞날에 대한 염려를 어떻게 해요? 막는 거죠? 성도들의 마음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고생하지 않았으면, 그래도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으면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성도들의 마음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잔인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과 반대로 가죠. 어차피 사역하기로 한 거 아니야. 그 고난 뭐 그렇게 그걸 힘들어해. 그거 당해야지. 그거 겪고 가야지. 뭐 사역자가 어려움 속에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잔인한 소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런 속에 넣을 수는 있지만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좀 더 안전하고 그들이 좀 더 많은 돕는 사람들을 만나서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바울은 어때요?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응답하되 너희가 무슨 이유로 슬퍼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노라 하더라. 야, 바울의 각오는 뭐였어요? 예, 죽기까지 각오했다 그랬죠? 자기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주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주신 것이 귀하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기를 원한다라는 바울의 각오죠. 여러분, 사역자는 그런 각오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는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이 있어요. 마라나타 침례교회에서 목사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죠. 제가 돌봐야 하는 양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죠. 예, 그리고 제게는 인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있어요. 이 사역에 대해 완주하고 완주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두 가지 경우를 설명하고 끝낼게요. 사역을 받았지만 완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때만 해도 데마라는 사람은요, 바울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요, 바울이 빌레몬서를 쓸 때만 해도 데마는 바울의 동료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데마는
현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역자도 이처럼 세상에 대한 관심, 세상에 대한 애착, 세상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에 빠져서 사역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완주하지 못하는 경우,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펴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보세요. 이 교리는 나를 신뢰하여 맡겨주신 복음, 곧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니라. 이게 참 어떻게 그 일을 맡길 때 나를 신뢰하여 맡긴 복음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뭐 얼마나 대단해서, 뭐 얼마나 할 수 있다고, 뭐 얼마나 그 일을 잘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것은 네가 해야 할 일이다. 네가 전해야 될 일이다. 너가 할 수 있다. 내가 힘이 되면 너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11절에 나를 신뢰하여 맡기신 복음이래요. 이게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내가 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셔서 이런 일을 나에게 맡기시느냐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아요. 자주 넘어지고 자주 쓰러지는 존재인데 그런데도 바울은 그런 걸 느꼈던 거죠. 12절에 보세요. 12절 또 신뢰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뭐라고 돼 있어요? 신실한 자로 여기셔서 그 사역 안으로 나를 넣어주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문제투성인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시다니. 여러분 그런 일을 맡기셔서 사역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지극히 뭐라고 돼 있어요? 풍성하였도다. 이 엄청난 은혜를 누려서 사역의 기회를 얻었다면 그 기회를 날려버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려 보라고 기회를 주셨어요. 예언자를 보내서 다윗처럼 해보라는 거죠. 근데 여로보암은 그 기회를 날렸어요.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고요. 스스로 하나님을 등졌고요. 결국 그 기회를 날려버림으로 그가 다윗의 왕조같이 길게 갈 수 있었습니까? 예, 다른 사람이 등장해서 그들의 왕조를 꺾고 왕으로 통치해야 되는 일이 생긴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기회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기회를 넘겨줄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이 사역자에게는 기회인 거예요. 그가 그 일의 적임자라는 의미죠. 여기 말씀들을 보면 맡길만 해서 맡겼다는 거죠. 신실하여서 맡겼다는 거죠. 능하게 해서 맡겼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것이 필요한 거죠.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사역을 맡은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실 수 있는가? 자주 넘어지고 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정말 변덕도 많이 부리는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사역의 기회가 온다면 그 기회를 얻은 것 자체가 은혜가 풍성히 임했다는 걸 알고 끝까지 가려는 그런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바예요. 그래서 감사하며 사역에 대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가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성도들은요, 그 사역자가 사역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도울 수 있는 것을 찾고요. 여러분이 우리 임동 형제님이 또 그리스 침략에 가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신실하게 해서 서울에 정말 든든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통해 그 교회가 더 힘이 나고 그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협력하시고 또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같이 돕고 이런 일들이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앞으로 사역을 하든 그렇습니다. 또 사역을 받고 완주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 제가 대만은 실패한 케이스로 소개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바울은 어땠습니까? 여기 디모데후서 4장으로 보세요.
바울은 이 성경을 쓰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쓰면서 편지를 쓰는 데 있어서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이렇게 썼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믿음을 지켜왔으므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예배되어 있나니 그것을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완주를 하죠. 근데 이 완주를 하려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위축시키는 게 많거든요. 도망가도록 유혹하는 게 많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완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불안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주를 바라보라. 그렇게 했잖아요. 주님이 누굽니까? 우리 지금 설교 시간에 들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주님이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혼을 보낼 수 있도록 하셨고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셨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죠. 주님이시요 창조주이시요 공급자요 구속자요 주권자로서 우리를 신실한 자로 여겨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분이 그분이시란 말이죠.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는 게 필요해요. 심판자이신 그분, 우리를 위해 보상 주려고 기다리는 그분을 바라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 지치고 힘들 때라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거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써 있더라고요. 그분께서는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젊은 사람들도 완전히 쓰러지지만 오직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한다고 했어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고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며 걸어가도 기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사야서 40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아무리 어려워도 기쁨으로 끝마치고 자야 돼요. 이 힘든 고난 저 끝에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자세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역자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끝까지 가도록 그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중도에 꺾어지지 않기를. 중도에 꺾어지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좋아하죠. 하여튼 우리의 삶에는 마귀가 싫어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사역으로 부름을 받아서 나아가든지 그 사람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또 그런 사역을 통해 섬김을 받는 성도들이 유익을 누리는 거예요. 믿으시죠? 스펄전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회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니까 사역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를 지키고 함께 동역하는 것은 성도들의 책임이다. 그를 지키고 그를 세워주고 그가 계속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하는 것은 성도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목회자나 혹은 어떤 선교사나 어떤 사역자들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동역하고 같이 일하는 거죠. 같이 섬기면서 그들이 끝까지 주님 앞에서 좋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는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데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완수해서 주님께 선한 복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교회 목사님과 사역의 길로 부름받은 형제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 중에 하나도 낙오하지 않고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시간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럴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시고 또 여러분이 받은 사역을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끝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기쁘게 선한 보고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힘있게 하시고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